그래, 늦으시는 분은 뭐 오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오늘 또 교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느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하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니까 시작기도로 사도신경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교재에서 우리 주요 기도문이 나와 있는 253쪽, 2쪽, 3쪽에 걸쳐서 있으니까요. 네.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도신경 안에서도 되게 끝부분에 있는 이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나가는 그 뒷부분에서 이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12과죠. 네, 104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혼자서 살아가게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는 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와 성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자, 교회, 성당. 어쩌면은 수용이가 오기 전에 얘기한 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 다녀요라고 하면은 개신교회에 다닌 걸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게 하고 이 개신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용어를 자기네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써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죠. 그래서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느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자, 근데 교회, 그래서 아까 기독교 얘기가 나왔죠.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것이 기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는 당연히 우리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에서 더 예전에 갈라져 나간 그 동방교회들을 이제 요즘 자기네들이
올바른 교회다 해가지고 정교회라고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우리 천주교회에서 또 예전에 또 찢어져 나간 그룹들이 새롭게 개혁해서 새롭게 했다 해서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좀 낡은 거다라는 얘기죠. 자기네들 말의 표현으로는. 하여튼 뭐 영어로 쓰면은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프로테스트 여기 정교회는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다 뒤에는 처치가 붙죠. 교회가 붙어요. 다 얘는. 그래서 지금 뭐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큰 흐름들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우리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단적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오늘 그리고 우리가 얘기 나눌 거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교회입니다. 근데 뭐 이제 그 교회가 박해 시대가 아닌 이상 좀 더 교회에 있는 이 그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느님도 찬미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점 건물을 짓습니다. 박해 상태면 이렇게 대놓고 성당 같은 건물, 큰 건물을 못 짓겠죠. 네. 그래서 성당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지어서 만든 건물, 거룩한 집이에요. 그래서 개신교회의 교회 건물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성당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감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뭐 본인들은 이제 그냥 그 예배당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잘 안 하죠. 개신교 신자들은. 네. 그냥 뭐 예배당. 건물 개념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다라는 거는 성당가라고 한다라면은 역시 맞는 말이죠. 이 성당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인 미사나 뭐 아니면 우리 교리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장소니까 나는 성당에 다녀라고 하는 표현도 말이 되는 거고 나는 교회에 다녀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105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면서 어서 오셔. 동생은 아파? 아이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거의 뭐 유언처럼 이렇게 하셨던 여러 말씀들을 요한복음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이제 대사제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 부분이에요. 제자들 앞에 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죠. 하지만 좀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결국 조금 아까도 뭐 여러 갈래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찢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로 그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 당신의 제자들을 12 사도들을 뽑아줬고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죠. 같이 먹고 자고 또 같이 다니고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사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창립을 먼저 예고를 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가득히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당당하게 이제 수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출발, 설립은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셨던 것이 어떤 준비 작업이고 그 안에 교회가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교회가 이제 자신의 그 사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이렇게 다시 자신을 드러내고 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형제적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신에 대해서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라는 이 단어를 이제 라틴말 단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히라버에도 같은 단어가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이 단어가 이제 원래는 뭐 어떤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회중들 이런 느낌의 단어였어요. 근데 기원전 3세기경에 그날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히람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을 갖다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어떤 좀 종교적인 의미를 더 갖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됐을 거고,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만 살지 않고 그 여러 동네로 이렇게 좀 이미 좀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포들이 뭐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쪽에서 우리도 보면 교포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서로 좀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그게 좀 더 좀 끈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히란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지금 우리도 교포 3세들 보면은 우리말 잘 못하는 경우들 제법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구약 성경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히랍말로 번역될 필요가 있었고 뭐 이런 중에서 그 번역된 가운데 그 자신들이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그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클레시아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의미를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들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에클레시아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말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말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하느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한 민족을 하느님께서 뽑으셔가지고 그걸로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의 하느님 백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뭐 교재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오시죠. 그리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고, 예, 그래서 그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었고, 그렇게 해서 그 준비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하느님 백성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미 여러 가지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106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이제 교재에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 온 세상의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죠. 네. 그 전에 그것도 한번 하느님 믿는 종교들, 우리 이제 그 야훼 하느님을 믿는 종교들의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다시 떠올려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출발했었던 원천인 좀 유대교가 있겠죠. 맨 처음 하느님 백성이었던 유대교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고, 하느님 믿는 종교들 가운데 이슬람이 있습니다. 각각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하느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다라고 믿고 있죠. 유대교는 그냥 예수는 자칭 하느님의 아들임네 했던 그냥 헛소문을 떠들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냥 좀 훌륭한 가르침을 좀 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여전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무함마드가 오기 전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셨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 삼신교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해예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일치돼서 하는 막 이뤄내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어떻게 뭔가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죠. 뼈도 있고 피부도 있고 안에 근육도 있고 심장도 있어야 되고 소화기관들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잘 해나갈 수가 있죠.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물론 한두 가지를 잃는다고 해서 못 살아갈 건 아니지 심장 같은 걸 잃어버리면 못 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우리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도 이 교회라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신비로운 몸에 각각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어떤 표상입니다. 우리 서로 다 다른 존재죠. 보면은 잘 할 줄 아는 것도 다르고 또 뭐 어떻게 어떤 그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지난번에 그 성령의 은사 얘기했었죠. 카리스마, 그 선물로 받은 그 은사도 각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것은 세상의 이 다양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해 나가야 될 일들, 필요한 것도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 교회가 해나갈 일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일치를 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갖다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포도나무 어떤 나무 줄기에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지 나무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죠. 어떤 나뭇가지가 딱 꺾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그 바닥에 떨어졌는데 지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뭐 물론 그 우리가 나무를 좀 번식시킬 때 꺾고지라는 방법이 있죠. 나뭇가지를 잘 잘라가지고 그 나무에서도 보면은 이제 뿌리 쪽과 가지 쪽을 딱 구분했을 때 그 뿌리 쪽을 갖다가 잘 이렇게 그 속에다 꽂고 이제 물도 잘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거기서 뿌리가 나고 이렇게 가지가 나고 해서 나무가 새로운 또 다른 나무가 생기는 식으로 이제 번식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걸 자르고 정확하게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흙 속에다 꽂고 물도 많이 줘야 돼요. 그냥 뚝 부러진 나뭇가지가 마침 꺾여서 떨어지면서 횡 한 바퀴 돌아가서 자기 그 뿌리 쪽 그거가 이제 속에 탁 꽂혀서 거기에다가 비도 잘 와가지고 안정된 조건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네, 보통 그렇게 떨어진 나뭇가지는 그저 말라버릴 뿐입니다.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좀 영적인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각할 때 우리 몸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어디서 다 하는 작용들이에요. 다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신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제 뇌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폐 호흡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성대의 어떤 움직임들 입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살아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회는 성령께서 머무르 계신 성전이다. 네, 라는 그런 표상을 갖고 있어요. 네, 교회는 이제 사실 우리가 여러 대륙, 지금 온 세계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일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각 나라마다의 어떤 그 좀 특수한 부분들,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약간 받아들여 가지고 약간씩 이제 표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예배를 하고 같은 성사를 집전합니다.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알아듣기 편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말 그것들에 맞춰서 전래문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미사곡들, 성가들 이런 것들을 부르고 또 하지만은
미사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 그 흐름들, 그거는 전 세계 어느 성당에 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 안에 내려오신 거를 교회 시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도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느님 안에 계시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럼 내가 하느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면 성전이겠죠. 거룩한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하느님 성령께서 머무르고 계시고 또 우리 각자도 그 성령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4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교회다라고 우리가 같은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같은 가르침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시작 기도를 했던 사도신경에는 그 가운데 2가지만 나와요. 뭐뭐 얘기했었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공식 신앙 고백문이 좀 더 긴 게 있어요. 우리 교재 277쪽에 보면 미사통상문 가운데 신앙 고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277쪽에 시작하는 한 마디가 딱 붙어 있고 다음에는 278쪽에 이렇게 보면은 제법 긴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요게 우리가 방금 이제 그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 신경 믿는 것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신경 믿는 것에 대한 기도일 텐데 신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저희가 시작 기도로 바쳤던 것을 이제 사도신경이라 하는데 사도들이 했던 신경이야라고 해서 이런 신앙 고백문들 가운데에서 되게 좀 초기 버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 기도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들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담아서 그 300년대에 그 형성이 된 신앙 고백문이 거기 적혀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공식 그 신앙 고백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니케아 공의에서 이제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게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그냥 신경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네, 이 기도문이 좀 더 길죠. 보시면은 279쪽에 보면은 이제 그 교회의 4가지 특성을 적고 있어요. 넷째 줄부터 나오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은 여기 신앙 고백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이고 소남 쌍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이 4가지 특성이 이제 교회의 특성이다라고 해요. 우리 교재 그 앞에 108페이지로 다시 돌아옵시다.
네, 우리 교회는 한 분이신 주님을 믿고 그분고 우리가 또 그분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또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을 같이 읽었었잖아요. 말씀을 읽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었고 그 뜻대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근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탓에 이렇게 좀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룩한 교회,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교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하나하나 자신들은 보면은 덜 거룩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비록 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그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서 이제 또 우리 성산이동 본당 공동체 안에 여러 다른 사람들 아니면 또 뭐 다른 지역 그 본당으로 이제 가게 되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찌?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천사가 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또 보다 거룩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신부들이나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도 부족한지라 이게 다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분명한 거는 우리 교회는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셨고 그 거룩함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거룩함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그 교회는 보편된 교회를 얘기해요. 자, 이 보편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 그 천주교회를 얘기할 때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가톨릭 이게 보편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보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보편되다라는 개념은 우리 이 교회의 가르침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한정되고 어느 시간대, 어느 시대에 한정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미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히 그 통학에 대해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고 어느 시대에서나 맞는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보편된 교회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2000년이 넘나? 200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런 것에서도 잘 드러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그걸 따르고 있지만은 그 가르침들이 그냥 옛날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올바른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시대에, 모든 세상의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있죠. 보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입니다. 중간에 뚝 떨어져서 나가서 생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전해 주신 그것을 이제 그 사도들의 제자, 사도들의 그 제자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266대 교황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교황의 계보를 쫙 이렇게 쫓아서 올라가면은 베드로 사도에 이르게 됩니다. 네. 사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으뜸 사도로서의 그 역할, 수익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지금 우리의 교황님이세요. 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도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올바른 그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 내려오고 그 삶의 양식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사도들의 후계자는 바로 우리 주교님들이 그 사도들의 후계자고, 이제 저 같은 신부들은 이제 그 주교님들의 협력자로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됨은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 이 네 가지 특성을 갖추고 이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는 교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면에 있어가지고 개신교회들에 대해서 사실 그 안에서 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라고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 사도 전례성을 차버렸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후계자는 이제 주교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주교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올해가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 한 날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 마르틴 루터는 신부님이에요.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그 주교님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사도로 이어져 오는 교회의 그거를 아닌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주장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전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적 공동체 정도 이런 뭐 어떤 약간 좀 다른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정교회 그쪽에는 주교님도 있고 여전히 거기는 각자 다른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사도 전례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볼 때는 정교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기도 이 사도 전례성을 갖고 있고 이 교회라는 이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세례가 얘기가 나왔었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어느 교회에서 받았든지 세례는 서로 인정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근데 해야 되는데 좀 우리 가톨릭이나 정교회나에서 보면은 좀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장면에서 너희는 가서 사람들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물을 3번 부으면서 이제 세례를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빕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회가 좀 가장 좀 지금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가 거기는 이제 그 성전을 차버렸기 때문에 우리 전통을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 오직 성경만으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각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대한 성경 맞던 말씀에 대한 해석이 틀리면은 갈라지는 거야. 하나의 교회를 못 이루고 있어요. 사실 그거 보면 그 안에서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법 이제 개신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장로교회가 큰데 그 장로교회만 해도 그 안에서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인지 대한기독교 장로인지 또 뭐 그 안에서도 어느 신학교를 나는 합동계열인지 뭐 통합계열인지 뭐 이런 뭐 해서 막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것들의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지금 우리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정교회에서도 그렇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성공회는 좀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는 그래도 이 형식들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확실하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에서 그 세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 개종 예식이라는 걸 통해서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모든 교파들은 다 어떻게든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 안에서 하나인 세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타깝게 좀 이런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된 그런 특징들은 갖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의 현재 갈라져 나간 형제들인 개신교회는 하나인 교회와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의 이 특성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교회가 아닌 걸로 보고 있죠. 어쨌든 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라는 이 특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교계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 더 많았어요. 12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셔서 그들을 특별히 양성하시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 이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생겨나게 돼요.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그것은 초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의 공동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그룹들이 커져 나가니까 12사도들만으로는 이제 벅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봉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7 봉사자를 뽑아요. 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 성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봉사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밥을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뭐 이렇게 벌어온 그런 것들 가지고 빵을 서로 나누고 어떤 식량 배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봉사자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가 보면은 이제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 들어오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죠. 그런 교사들 그룹이 생겨났고 어떤 그 예언을 하는 사람, 어떤 치유의 기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무와 역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 직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직무들이 이제 그 교계 제도로 통해서 정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이제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어떤 지역교회, 사도들이 이제 가서 이제 건설한 지역교회를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통 신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이 감독들 주위에 원로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좀 나이 그 그룹들 가운데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어떤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역할들을 하셨겠죠. 그리고 또 많은 더 역할들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사도들의 협조자로서 이제 봉사자라는 이런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제 그래서 에피스코포스고 이제 에피스코포스고 디아코누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부류들이 지금의 용어들로서는 이제 감독들이 주교님들, 그리고 주교 원료들이 지금 사제. 그러니까 사실 뭐 주교와 신부 다 사제이긴 한데 일단 좁은 의미에서 사제, 저 같은 사람들요. 신부, 법률적 용어로는 탁덕이라 그래요. 네, 사제라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봉사자의 직무는 지금 부제라는 걸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품 성사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직무를 받게 되는 그런 그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구조들이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교님이 협조자인 사제, 그리고 또 역시 주교님의 협조자인 부제님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에서 뽑혀서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를 수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의 이제 다양한 직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뽑혀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직자라고 한다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있겠죠.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평신도라고 불러요. 평신도는 레이가 이거였나? 레이 피플이라고 한 레이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 평신도가 있고, 이건 이제 이렇게는 이제 성직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칠판 전체를 우리 교회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 전체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일부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있겠죠. 성직자가 있으면은 그 양쪽에 평신도와 성직자 양쪽에서 특별히 복음적 권고인 그 가난과 청빈과 정결과 순명을 특별히 더 서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봉헌된 생활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성직자 가운데서도 있고 평신도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봉헌생활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봉헌생활의 여러 양식들 가운데 여러 가지 봉헌생활을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수도생활을 하는 거고, 수도생활을 하는
여성을 수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 수녀님 2분 계시죠? 예. 그러니까 수녀님들은 평신도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직자는 우리 교회가 남자만 될 수 있으니까 남자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남자만 뽑아놓은 바람에 마리아 막달레라는 상당히 사랑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임명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몰라요.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당장 우리 교회가 바뀔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뭐 이건 그 여성 사제직에 대해서는 되게 그 단단하게 우리 이미 지금 뭐 교황님들이 이건 뭐 얘기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성직자는 그 남성들 가운데서만 나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성직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봉헌 생활을 하는 수도 생활을 하는 그 수사 신부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당연히 평신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남성들 가운데에서 성직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수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자 수도자들 수녀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세상하고의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하느님의 뜻에 따른 그 가난과 정결과 순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양식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님의 기도 이제 외우고 계시죠? 네. 외우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안에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 기도를 하거든요. 그 말대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곳이 뭐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세상 전체는 못 바꾸더라도 어떤 그런 삶의 양식을 어떤 좀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삶을 정말 하느님께 온전히 바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봉헌 생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수녀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뭐 요것들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온 김에 교회는 이제 보편 교회가 전 세계에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어떤 그 지역 교회라고 하는 이제 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도들의 후계자가 주교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교님들에게 그 맡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단위를 교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울 대교구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구는 좀 크게 덩치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 서울 전체가 한 교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에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그 가톨릭 신자 비율이 한 10% 정도 조금 안 되니까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구장 주교님에게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혼자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주교님들의 협조자로 저희 신부들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사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일부 하여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교구라는 그 단위 안에서 일정 지역들을 맡아서 이제 사목하라고 파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당이에요. 우리가 성산, 이동, 성당이라는 본당이라는 이 단위에 이렇게 속해 있죠. 그리고 우리 본당에는
박준호 바오로 신부님이라는 주임 사제가 있죠. 주임 신부님이 이 본당을 책임지고 이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하느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당에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소속되어 있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우리 성산 이동 성당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이 한 4,200명 정도가 돼요. 4,200명을 혼자서 다 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주임 신부에게 이게 본당이 책임을 주어지고 그 주임 신부를 도우라고 보좌 신부를 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좌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본당 사목을 잘 하는데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서 일정 부분을 해라, 같이 해라라고 주교님이 보좌 신부를 파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본당 안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본당을 또 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어떤 지역 공동체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이제 구역장이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성당에 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좀 헌신적으로 시간도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봉사직에 알맞는 사람들을 본당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 뽑으셔가지고 그 구역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구역장님들일 거예요. 본당에 이제 구역장님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역 반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됩니다. 좀 행정구역 같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부류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속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 속인적인 그런 공동체들로 하다 보면은 놓칠 부분들이 생기고 말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렇게 교구들이 있는데, 교구장 주교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구민들에게 가장 이제 우리 일치의 상징으로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각 나라별마다 이제 주교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지역 교회는 이제 교구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여러 교구들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주교님들이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라고 하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같이 또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대륙별로도 그런 주교회의가 있어요. FABC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각 나라별 주교회의나 대륙별 주교회의는 어떤 그냥 좀 근처에 있는 주교님들끼리 좀 더 교류하고 이제 그런 수준의 것이 좀 법적으로 딱 이렇게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교님들은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님과 이제 같은 주교로서 이렇게, 교황님도 같은 주교이긴 한데 이제 로마의 주교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교단에서 이제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을 중심으로 주교님들이 이제 보편교회로서 일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구는 우리 교구장 주교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계속해서, 그리고 본당 공동체는 우리 주교님께서 파견하신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려고 계속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계 제도고,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교계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제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죠. 네,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윤회처럼 이제 뺑뺑이 돌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이 2017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어떤 이 그 태초에 뭐 이제 그 우리 창세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 그리고 그 더 뒤로 이제 영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이 흐름 안에서 일정 시간을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지상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네, 이 지상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세상 살이를 끝내고 나면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착하게 잘 살았으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못 살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살았으면은 쫓겨나가지고 지옥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옥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버린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이제 교회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미 정말 잘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곁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사람들이 있죠. 보통 우리 그거 갖다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처럼 하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를 천상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나름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또 살아가다 보면 죄도 짓고 좀 때도 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 이제 그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교리 가운데 연옥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이런 벌을 수행하고 이제 깨끗하게 정화돼서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중간 단계 정화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정화의 그 과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고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연옥도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 세 가지 곳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의 공로가 통한다라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통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뭔가 착하게 잘해가지고 이제 그 덕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좀 선을 쌓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갖다가 우리는 좀 공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좀 그래서 그 쌓아놓은 공로가 서로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위령 기도하고 이제 위령 미사 넣고 하는 거가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공로가 통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하게 더 뭐 개신교가 연옥을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한 것들까지는 조금 뭐 더 하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도 우리 연옥에 있는 분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 성인 성녀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제일 대표적인 성인이 성모님이니까 성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성모송에 보면 성모송 끝날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로 끝나죠. 네. 성인들한테는 이제 하느님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우리도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천상교회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지상교회와 연옥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하느님께 전구하고 또 하느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또 많은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실 거고. 그래서 이게 서로가 통한다라는 그 개념이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이것이 모두 다 천상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세상의 완성이 되겠죠. 하여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상의 순례자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세상에서 순례하는 교회, 지상 교회가 순례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성인들과 또 이제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들과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이 아니고 서로 통한다. 그리고 그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더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 또 예전의 교리에 제가 교리 시간에 배웠던 걸로 따르면 연옥 영혼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 보시면 식사 후 기도를 보시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먼저 세상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전에 저 주일학교 때 어린이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식사 후 기도를 꼭 해야지 우리 연옥 영혼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래서 식사 후 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런 실천을 통해서 밥 먹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식사 후 기도 많이 빼먹거든요. 이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식사 전 기도는 간단해가지고 늘 다 이렇게 하고 식사는 하는데 끝나고 나서 식사 후 기도를 많이들 빼먹어요. 근데 그 식사 후 기도 안에서 이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되게 중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3과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얘기를 진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13과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어떤 직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그런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인들에 대한 천상교회에 먼저 가 계셨다라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하는 분들을 성인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강의가 완벽했던 걸로. 네. 그래요. 오랜만에 또 공부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모든 성의 공이 통한다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로 잘 갈 수 있도록 또 하늘나라의 성인들께 또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열심히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친 기도로 뭘로 할까? 그래요.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묵주기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평일 맨날 저녁 시간에 지금 저기 1층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우리 묵주기도 하는 거 들어오시면서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묵주기도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되게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묵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몇 번 했는가 세는 도구예요. 이제 이게 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성물방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담당한 선생님이 공지하실 게 더 있으신가 모르겠네.